네, 오늘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 중에 마지막 절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광모의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땅의 길에 사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서 신앙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록하면서 그는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도 덤으로 열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쳐보려면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다는 사실, 건강의 바닥을 치고 물질의 바닥을 치고 자녀와 환경의 바닥을 딱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목은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지만 보여주시고, 아모스 3장 7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적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구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응답과 비밀을 보여주신다. 그런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성경의 구체적인 비밀은 마태복음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 예수의 비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에서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자녀 되는 길.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전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비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뭐예요? 그가 동정녀 몸에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성경대로 기록된 것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게. 지난주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에 믿음에 떠나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잔인한 군주가, 왕이나 대통령이 법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법을 변경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신경쇠약에 걸린다. 그럴 때 자연까지도 농사도 안 되고 바다의 어부도 흉년 들고 장사도 안 되고 황폐해져가는 그런 자연재앙, 이런 것들 우리는 선지자들이 16명의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기록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모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현실에게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될 일은요 반드시 장차 속히 되어질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과 22장 1절로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영한 음부로 꺼지지 않는 풀무불 지옥불에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것은 요한복음 5장 26, 27절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영생할 수 있는, 영만 살아나는 것은 영육이 살아나는 것.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6절에 선지자들에게 받았던 선지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미래, 국가의 미래,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결코 속히 반드시 되어진 일들이가 보이면 이 보이는 것 속에 이런 것이 공개되어질 때, 오늘 11절 말씀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어려운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왼편과 오른편, 그리고 참과 거짓, 모래와 반석 위를 가르는 교회 안의 사람이 갈라지는, 분리되어지는 이런 신앙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갈라지는 이때 선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상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교회들을 위하여 16절에 교회들을 위하여 다윗의 뿌리요 다리의 자손 신성 예수 그리스도와 인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새벽별 같은 어둠의 빛을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새벽별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죠? 오늘 18, 19절까지 내가 맞으면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고 고백하면 혼난다면 배척해버리고 내가 선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감 없이 성경대로 믿고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살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구 전체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연필을 놓기 전에 고백하면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율과 자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의 사람들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마태복음 1장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니 신랑이 그 영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게 보라 신랑이다 가져오라 나오라 이에 천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졸게 하였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거절하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강한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시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우리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우리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하고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후일에 이것 좀 적어주셔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록해 주세요 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4장, 25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장은 많이 자연과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소문, 흉한 소식, 안 좋은 소식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지는 그때에 이러면서 천국은 하나님 인정한 나라에 등을 들고 가는 신부와 신랑과 같아 이러면서 다섯은 미련 다섯 슬기 있는데 그 슬기 기준이 어디냐?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은 슬기 있는 자요 등가 있고 기름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었더라는 5절 말씀에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고 거짓과 괴율과 흉악함이 난무할 그때에 우리는 그래도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자가 5절과 6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올 때 가장 춥고 캄캄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을 온다는 것은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고 내가 불의하고 타협하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이 정치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조사하고 아무나 하는 걸 바라봤을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외칠 때 우리가 주님이 온다 하잖아. 신랑 오신다. 여기는 온지와 그때도 오신다고 해서 지금도. 하지만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사람은 사치와 향락 속에 있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 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슬기 있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뭐냐? 시편 23편 5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릴 때 이미 사무엘상 15장 22-23절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겨 순종하기를 거역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말씀하신과 같이 그러니까 세워놓고 우리가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근심하며 나왔을 때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저 이새의 집에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기름을 오늘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살짝이 야 너는 왕이 될 거야 이 비밀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감람류의 기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로부터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사람의 마음과 영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남들이 보지거나 듣지 못하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이 하나이가 친구가 전도한 아이가 군인을 가는데 이 아이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더니 오늘 뚜벅뚜벅 왔어. 네가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하자. 많은 격려들이 여러분의 안치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기도만 해주지만 네가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없지만 거저 건강하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말하는 육체의 건강이지만 영혼과 마음과 생활의 건강은 낮아진 자존감, 나는 안 돼 못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며 당당한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에게 감람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부어준 기름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죠. 이게 뭐예요? 묻기 전에 하나님 이 꿈꾼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그래요? 이거 물어볼 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도 요한복음 우리 14장 16, 17, 21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오시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갈지라도 내 안에 그 문제의 그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보좌 앞에 계시는 그 완벽한 우리로 온전함으로 보좌 앞까지 영생할 몸으로 보좌 앞까지 나아가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영적 리더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담아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으면 스가랴 4장 11절 말씀은요 성령은 감람류같이 변함없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이렇게 안속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요. 이렇게 머리에 부으면 이렇게 끈적하게 되는 노란 지금 올리브유겠죠. 올리브가 정제해서 뭐 식용유도 먹고 뭐 마사지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귀하고 거룩함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됐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적 육적 깨우침을 받고 지도자가 되면서 이사야 선지는 자 같은 목소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머리에 보혜사 성령은 내 마음에 일을 쳐주셔가지고 내 안에 깨우침을 주시고 알게 하시면 기름 부음은 머리에 오기 때문에 머리가 계속 변화되는 거야. 그 답이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영감의 영이요 통달케 하는 영.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뇌를 다쳤는데 굉장히 똑똑해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오늘 우리를 머리에 생각하는 사상이 이 머리의 구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상에 딱 돌아버리는 거야. 이 돌아버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요 넉넉한 자에게 안 들려. 내가 위치와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오늘 영생할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생명수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인가 마음이 상한 것과 어디에 눌려있는 것과 갇혀있는 모든 다방면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 구약이 끝났다고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는요 감람류와 포도주 받은 종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그리고 포도주 말씀 안에 있는 종들은 한 달란트 보리석대 밀한데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지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그런데도 경제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아직도 미성취된 말씀, 뜻이 있는 기업에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기업에 제가 항상 그래서 그 AMS에서도 그분의 사상과 정신을 보고 하나님 반드시 기업으로 세계 역사의 물질을 담당할 수 있는 한 번도 그 기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기업과 가정의 기업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을 주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돈 생기면 내 집 사고 밭 사고 논 사고 막 그랬잖아요. 내 자신 물려주려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 보면요 가치가 뭐 지금 1이지만 300, 500 갈지 모른다. 그러면 자자손손 먹고 산다는 얘기를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지만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놓으라면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물질도 건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년 살고 만년 살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만 살아나면 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주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주께서 놓으라면 놓고 가라면 가고 잡으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사상이 아무리 경제안이 올지라도 지켜주시는 기름과도 같은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등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등불이라는 거 마태복음 똑같은 거 기름과 등불 지혜 있는 거 들었잖아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너는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가 올 것이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아.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몰랐어.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났을 때도 베들레헴에 났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도요 그 별 보고 몰라. 그러니까 너야 성경에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됐냐 보니까 성경에 그거 있었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 별의 인도 따라 들어와서 자기 생각대로 해군 가서 물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루에 아침마다 기도가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할 일을 내가 계획 세우고 가지만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등기름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소원 물질을 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등불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같이 베드로후서 1장 자 16절 말씀입니다. 좀 클릭해 주세요. 등불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 자에게 알게 한 것이 도무지 만드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그 신령을 치리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종이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온다라고 외칠 때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등불 같은 어둠을 밝혀주는, 우리가 지금 어둡고 캄캄한, 환란한 어둡고 캄캄하고 불의가 득생 같았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 같은 말씀.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강림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공중에는 재림이고 이 땅에는 강림이란 말이죠. 그가 올 때 교모이라 공교히 그냥 농담으로 허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침입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갔으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막 의논하는 거야. 너무너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베드로 요한야고 보고 야, 우리가 천국 짓고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6, 17, 18절에 보면요, 베드로에 보면요 뭐예요? 내가, 자 18절 클릭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또 함께 거룩한 곳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강림하실 때 등불 같은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3장 4절과 4절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한 이루어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예수님의 비밀은 그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치료하고 먹이고 입히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요, 열쇠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등불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내가 산에서 본 것 같이 공개한 이야기가 아니고 농담 이야기가 반드시 더 밝은 등불 같은 빛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쓸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너희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바로 깨우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둠에 비치는 등불과 같고 새벽별같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을 삼아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아무리 어둠이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등불 같은 말씀이 내 인생과 삶 속에 등불 같은 말씀으로 기준 삼는다면 우리는 어디 갈지라도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리고 리더자의 삶, 그리고 지도자의 삶으로 앞서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면요, 예복이 있어. 우리는 이걸 흰옷인 줄 알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자, 많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없어. 안 왔어. 왜 안 왔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시집가기 바쁘고 농구하기 바쁘고 계약하기 바쁘고 세상 일이 바빠서 잔치 같은 예배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이게 잘못됐네요. 마태복음 22장, 이게 그러니까 야, 음식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이 귀한 말씀을 나눠줘야 돼. 영의 양식으로 나누는데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아무나 불러서 돈 많이 준다, 오라 해라 막 이러니까 올까 안 올까요? 와보니까 주의다. 와보니까 그 잔치에 와보니까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없어.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가면 옷을 입고 가지요. 근데 와보니까 잠옷 마람으로 온 사람, 쓰레받 뛸뛸 입고 온 사람, 그러니까 야, 다 내쫓아내라. 울면서 이를 갈미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오지요. 자, 시작. 임금이 소년들을 들어 올라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소자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나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의 수발을 묶어 바깥 우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면
있을 때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요, 19장이나 이게 3장에 보면은 흰옷이 아니야. 예복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신앙의 정절이다. 나는 어떤 내 이익과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시대에 전에도 교회는 비진리 교회가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말하면 통합적 교회. WCC라는 통합적 교회는 다원주의 교회를 모든 교회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성경에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냥 우상을 치고 다니면서 차에 낙타에 태워서 메고 다니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바벨론 70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같이 북한의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요, 1950년도, 1945년도에 해방을 받아서 8월 15일 날, 그 다음에 1950년도, 자,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죠. 그럴 때 지금 희미한 믿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조국 영국에 주지사가 간증하면 들어갔지만은 모양으로 세우는 교회에서 그들이 주체 사상에 빠지고 보급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의 사상, 신앙의 정절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다원주의가 흥행에 성경에 없는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한란의 바람이 불어보면 알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원주의 WCC라는 것은 통합적 교단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교단 14개 교단 중에 12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도 목사도 되고,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도 장로도 되고 권사도 직분자가 되어지면서 설교도 경영하는 듯이 설교도 유창하게 잡는 곳에. 우리 남편이들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한재 목사님이 또박또박 책 읽듯이 해도 참 그 부흥되는 거.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을 쓰고 애쓰면서 순종, 복종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돌아다 보면 또 잘못했네, 또 잘못했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자와 더불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음녀교회, 음녀교회는 다원주의 교회, 모든 이 WEA라는 건 통합적 교단 중심으로 저 오정현 목사님, 자 저기 지금 보면 이재철 목사님과 저 오늘의 교회, 그런 교회 중심으로 WEA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WCC는 김상원 목사님 주제로 성령의 하나로 저 부산에서 모든 종교를 다 모아놓고 이대 교수가 꽃가를 이 불교 교회식으로 하면서 제를 올려 수많은 일들이 올라온 것을 바라봤을 때 모든 종교는 하나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하나다. 여러분, 하지만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주신 이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도 필요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사건도 필요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병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모든 죄 중에 제일 꼴찌야. 바로 너 김선자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았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았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설교의 복음, 예수 이름이 빠져있는 설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빠져있는 설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있는 설교. 오늘 우리는 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보겠습니까? 종교는 죽었다는 용공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들. 성경에 없는 이게 예복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옷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8절에 신부가 입을 예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이 무엇이냐? 흰옷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사상, 오직 예수 한 분이 내 기도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이요 아멘의 대상이요 의뢰하고 의지할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예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자 기름 같은 감동이 자꾸 보혜사 성령 오늘 그 성령에서 오시면 내가 바로 가야지 진리의 길 가야지 하죠. 그다음 등불 말씀이 나를 자꾸 지적을 하는 거야. 기분 나빴지만 자꾸 찔리는 거야. 하나님 자꾸 찔려갖고 두들기는 거야. 오늘 우리 강사님 그럽니다. 히브리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금이라는 것은 살인무기 아니야, 그죠? 한쪽이 뭉퉁하고 여기가 작았잖아. 근데 좌우의 날선 금이 혼과 영과 혼과 육체와 생각까지 찔러 쪼개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모든 것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인을 부르러 십자가 진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죄를 깨닫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은요 환난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크고자 하는 환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박수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편도 어저께 갔더니 야 지금 노란봉투 얼마나 잘했냐 너무 잘했냐 잘하고 말고 야 니네 노란봉투 방대한 사람은 20이지만 노란봉투 방대한 사람은 80이잖아.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뭐 이렇게 330명 한국인 잡혀있다 그러죠. 그런데 미국 인력은요 한 500원 줘야 돼. 한국 인력 100원만 줘도 돼. 그리고 그 사람들 가면 학교 안 할까? 그 이런 걸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 우리는 그래 나가서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노란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다 써먹고 옛날 두부를 씨앗을 먹고 다 털어먹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굶어 죽을지언정 후세를 위해서 씨앗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왕의 인생 살아갈 바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복음서 서신서 다 알았습니다. 27권 그 다음에 하나님을 66권 다 알아. 몇 장으로 다 알아. 그리고 글쎄의 증거 나름대로 기도 응답받고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깨우침을 주세요.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이 딱 나면 이 말씀이 나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딱 잡고 있는 거야.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는 거야. 이 예언이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게 기도되어지면은 뭐예요? 나 올라가서 비나이다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돌릴 필요도 없고 오직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정절 사상이 바로 되어질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죄 문제가 큰 폭포수같이 물이 그냥 홍수같이 막 쏟아지면서 깨끗하게 청소돼야 한대. 그뿐만도 아니고 이사야 40장 21절에 너희 죄가 안개같이 가득하고 허물이 죄악 구름같이 가득 찰지라도 바람과 빛으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 내가 애통하고 애탈 때 내 양식의 부끄러움과 찔림의 문제를 떠나는 그 자유함을 우리는 조금 아는 줄 믿습니다. 과하게 이기적으로 과하게 내가 욕심을 부릴 때 찔림받고 때 남에게 유익하게 못한 손해를 많이 찔림받고 하지만 사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할 때 여기에 평안함이 죄와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짐승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번거롭고 귀찮아. 저 돈이 얼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 죄 때문에 짐승 잡을 일 없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는 원죄라는 것은요 흘러오는 죄인데 뭐가 원죄냐? 아이들 보면 누가 안 가르쳐도 욕심 부리고 니꺼내꺼 생길 수가 있잖아. 이게 원죄야.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원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다가도 저러도 가고 이러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원죄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죄 문제 해결돼요. 흘러가는 죄가 없어요. 유전죄가 없어요. 이 원죄는 흘러가는 유전죄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지금 자식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하다 보니 다 죽어나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자범죄 내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자범죄는 정직하게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요한일서 1장 4절 5절은 죄의 용서 받는다고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늘 어디 가도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것 속에 바른 생각, 예복이랑선 바른 생각, 바른 분별력 속에서 죄 문제 안에 찔림과 눌림이 없는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가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66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